아멘. 예. 오늘은 5월 두 번째 주일이고 창립 21주년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21년 동안 우리 김포한신교회에서 함께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진심으로 하늘의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오늘 창립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해볼까요? 예. 당신이 가장 큰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예. 또 오늘 오후에는 우리 원로 장로님 3분을 추대하고 또 장로님 2분, 우리 권사님 20분이 임직합니다. 정말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는 귀한 청지기들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이 하나님 앞에 가장 동역했고 충성했던 청지기 그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너무나 당연하게 에레미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오늘 소개하는 사람은 에레미야 선지자가 아니고, 제가 성경을 정말 지금까지 읽어온 바로는 성경 66권 중에 최고의 동역자, 최고의 청지기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다. 우리는 신약의 바울의 동역자 바나바 사역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성경 66권에서 최고의 동역자는 누구냐, 최고의 청지기는 누구냐, 저는 주저없이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라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선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왜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이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최고의 동역자가 되고 최고의 청지기가 되는 거예요. 도대체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기에 성경에는 그 많은 청지기, 그 많은 동역자들이 있는데 단연코 에레미야의 서기관으로 헌신했던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최고의 동역자, 최고의 청지기로 말하고 있는지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깨닫고 이 창립 기념주일에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서기관 바룩이 왜 하나님의 최고의 동역자가 되었습니까? 오늘 4절에 보면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정말 선지자 에레미야가 부르면 달려오고 부르면 달려오는 사람이었어요. 지금 오늘 이 36장뿐만 아니에요. 성경 읽어보십시오. 45장까지 정말 선지자 에레미야가 부르면 언제든지 달려오는 사람이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이 3절을 보지만 정말 당시에 에레미야는 인기가 없는 선지자였어요. 왜? 직설적으로 악에서 떠나라, 막 하나님의 노용과 분노가 너희들 앞에 있다 하니까 사실 에레미야는 외톨이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외치면 백성들이 아멘 순종하고 따를 것 같지만 에레미야를 배척하고 에레미야를 감옥에 가두고 정말 에레미야를 외톨이로 정말 만들어서 선지자 중에 정말 인기 없이 감옥에 갇혀서 또 이렇게 핍박을 당하면서 또 애굽으로 끌려다니는 그 선지자가 에레미야였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곁에 있으면 득이 될 것이 없어. 그러나 에레미야 선지자가 부르면, 이 외톨이 선지자가 부르면, 감옥에 갇혀있는 에레미야 선지자가 부르면 언제든지 달려오는 사람이 바로 서기관 바룩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당시 외톨이였지, 감옥에 갇혔지, 사람들에게는 배척당하지, 이런 사람들하고, 이런 에레미야 선지자하고 가까이 해갖고는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돼. 그러나 이 서기관 바룩은 에레미야 선지자가 인기가 많냐 적냐, 지금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냐 못 받냐, 이게 관심이 아니라 에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냐 진실되지 않느냐, 여기에 서기관 바룩에 관심과 기준이 있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에레미야 선지자가 인기가 없고 정말 외톨이고 감옥에 갇혀 있을지라도 에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되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지 부르면 달려와서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기록했던 사람이 바로 서기관 바룩이 됨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창립기념주일 저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이 시대에 인기나 사람들의 관심을 쫓는 목사가 아니라 이 바룩 서기관처럼 하나님의 진실된 말씀을 따르고 선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설사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되게 선포하다가 사람들에게 인기를 잃어버릴지라도 정말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다운 정말 우리 김포한신교회가 얼마나 인기가 있고 얼마나 관심 있고 얼마나 사람들이 모이냐, 정말 저는 이 시대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선포하는 그 진실된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왔을 때 네리야의 아들 바룩처럼 언제든지 달려가고 그 말씀을 언제든지 기록하고 그 말씀에 언제든지 순종할 수 있는 이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진정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네리야의 아들 바룩, 오늘 4절 봐보십시오. 철저하게 4절에 보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그냥 에레미야가 불러주면 불러준 대로 써야 돼요. 그리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성경책에 기록해야 돼요. 당시 이 네리야의 아들 바룩의 직업은 서기관이었습니다. 서기관은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였고 좀 유명세를 타면 자신의 이름을 남길 수 있었죠. 그러나 제가 봤을 때 이 바룩 서기관은, 제가 에레미야서를 읽으면서 계속 바룩의 내용을 찾아보고 읽고 묵상하고 묵상했을 때는 바룩은 자신의 이름을 남기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유명해지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그것을 가장 귀하게 여겼던 인물이 서기관 바룩이었습니다. 오늘도 봐보십시오. 에레미야 선지자가 불러줍니다. 바룩이 날밤을 새면서 그걸 받아쓰고 기록합니다. 그렇다고 바룩의 이름이 남기냐고요. 그 성경책을 바룩이 기록했다고 그러냐고요. 오늘 우리는 전부 에레미야가 기록한 에레미야 성경책을 보고 있음을 우리는 다 알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걸 기록하고 또 그것이 사라졌을 때 또 찾아서 다시 기록했던 사람이 바룩인데, 그 바룩을 기억해 준 사람이 누가 있냐 이거예요. 저는 오늘 이 서기관 바룩을 보면서 정말 왜 서기관 바룩은 자신의 이름이 남지도 않는데, 자신의 이름이 기억되지도 않는데 에레미야 선지자의 명령대로 순종한 이유는 무엇이냐? 참, 우리가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네리야의 아들 바룩처럼 내 이름이 남지 않더라도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도구가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는 성경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의 도구로만 사용되었던 동역자는 서기관 바룩이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정말 내 이름이 나타나는 것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쓰임받는 것을 더 소중히 여길 수 있는 마음. 아무리 에레미야 선지자가 불러주는 성경책을 기록할지라도 자신의 이름은 남지 않아요. 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기록한 거지. 그러나 우리가 에레미야서를 계속 읽어보십시오. 정말 45장까지 그는 충성되게 에레미야 선지자가 불러주는 것은 모두 다 기록하면서 이렇게 에레미야 선지자의 동역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이 모습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동역자의 모습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저는 이 서기관 바룩을 많이 찾아보면서 묵상하는데 8절 이내로 봐보십시오. 정말 서기관 바룩은 하나님의 명령한 대로 순종합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명령한 대로 순종합니다. 지금 에레미야는 갇혔어요. 근데 갇혀있는 에레미야가 부르면 달려갑니다. 에레미야가 성경 말씀을 불러주면 에레미야의 손이 되어서 바룩이 길어갑니다.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가라고 하면 에레미야의 발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에 찾아 들어갑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그 말씀을 낭독해라 그러면 에레미야의 입이 되어서 그 말씀을 낭독합니다. 아니, 세상에 이렇게 충성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렇게 헌신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실 에레미야는 감옥에 갇혀서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서기관 바룩은 에레미야의 손이 되어줬어요. 그래서 불러준 대로 성경을 기록합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에레미야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러나 서기관 바룩이 에레미야의 발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에 찾아 들어갑니다. 죽을 수도 있고 핍박받을 수도 있는데, 자기도 갇힐 수 있는데, 또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낭독해라 그러면 에레미야의 입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합니다. 저는 성경에서 최고의 동역자, 최고의 청지기는 에레미야와 함께 하였던 그 서기관 바룩이 됨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여러분들의 손이 하나님의 손이 되고, 여러분들의 발이 하나님의 발이 되고, 여러분들의 입이 하나님의 입술이 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이 바룩이 찾아다니면서 자기 이야기를 했느냐고, 자기 생각을 말했느냐고요. 아닙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동역자죠. 이게 진짜 에레미야의 선지자의 동역자죠. 내가 봤을 때는 에레미야는 한 것도 없어. 정말 시키기만 해. 그러나 이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그 모든 걸 순종하는 걸 보면 이게 동역자지, 이게 청지기지. 근데 제가 에레미야에서 나온 계속 바룩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바룩 서기관이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 근데 바룩 서기관은 선지자가 내 마음에 드느냐 안 드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마음에 드느냐 안 드느냐, 그랬으면 순종 못합니다. 오늘날도 이 교회가 내 마음에 드느냐 안 드느냐 순종 못해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 마음에 드느냐 안 드느냐.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주인 되어서 이것이 내 마음에 드느냐 안 드느냐 이렇게 판단하며 산다는 것. 근데 네리야의 아들 바룩은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를 원한 것. 이게 진짜 청지기죠. 바룩이 내가 하나님 마음에 드냐 이거예요. 사실 저는 여기서 좀 바룩의 모습을 보면서 무너졌어요. 창립 21주년을 맞이했지만 저도 그럴 수 있거든요. 오늘 이 예배가 준비한 것이 내 마음에 드느냐 안 드느냐, 우리 성도들이 내 마음에 드느냐 안 드느냐, 이건 내가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조영식 목사가 주님의 마음에 드느냐 안 드느냐, 왜 이렇게 가난해집니까? 왜 이렇게 낮아집니까? 왜 이렇게 겸손합니까? 오늘도 핸드폰 오고 있는 사람들 모습 보여요. 근데 제가 모른 척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지금 설교하는 조영식 목사 마음에 드느냐 안 드느냐, 내가 높은 곳에 있으니까 다 보여.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주님의 마음에 드느냐 안 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제가 언제부터 우리 배우자하고 집사람하고 관계가 좋아진지 압니까? 정말 40대에는 우리 집사람이 교회 일하는 것이, 사모로 하는 것이 내 마음에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 되게 따졌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한번 내 모습은 우리 아내에게, 우리 사모에게 마음에 들었을까? 자신 없어요. 근데 그게 자식들한테도 그 마음을 가지니까 잔소리가 줄어들더라고. 자식들이 부모 마음에 다 마음에 드는 자식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나는 아빠로서 우리 아들, 딸에게 얼마나 마음에 드는 아빠일까? 좀 자신 없고 무너지더라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확실히 더 자녀들이 사랑스러워 보이고 내 아내가 더 사랑스러워 보여요. 과연 내가 얼마나 내 가족들에게 마음에 드는 부모고 남편일까? 내가 목사로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마음에 드는 목사일까? 정말 가난해져요. 정말 낮아집니다. 바로 에레미야 선지자고 이러는 것이 마음에 들겠어요? 고난만 받는데, 핍박만 받는데, 그러다가 쫓겨다니는데. 그러나 에레미야는 그 에레미야 선지자를 버리지 않는 것은 바룩은 사람들이 에레미야가 내 마음에 드느냐 안 드느냐 이것 따지면 순종 못해요. 정말 내가 주님의 마음에 드느냐. 그래서 이 서기관 바룩은 끝까지 주님의 마음에 들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 에레미야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진짜 끝까지 함께하면서 동역자가 되고 청지기가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솔직히 내가 돌아봐요.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선교사님들 많잖아요. 근데 내 마음에 드냐 안 드냐 이거 따지면 지금 선교 않고 멈춰야 될 선교사님들 많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하나님 일 하고 있다면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마음에 드냐 안 드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내가 주인이 되어서 오늘도 뭐가 마음에 드네, 뭐가 마음에 안 드네 이렇게 판단하는 자리, 주인의 자리에 있습니까? 오늘도 예배하는 내 모습이 진짜 주님의 마음에 드는지,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내 모습이 진짜 주님의 마음에 드는지, 오늘도 찬양하는 내 모습이 진짜 주님의 마음에 드는지, 여기에 관심을 가질 때 우리는 서기관 바룩처럼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고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에레미야를 섬겼던 이 바룩, 제가 성경에 나오는 최고의 청지기, 최고의 동역자라고 하는 이유는 그의 충성은 진짜였습니다. 그의 충성은 변함이 없었어요. 오늘 27절도 보고 26절도 보지만 정말 당시에 뭐 하나님 말씀 선포하면 아멘 아멘 막 순종인 줄 압니까? 에레미야가 막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도 불질러 버려요. 성경책을 왕부터 시작해서. 그래가지고 서기관 바룩 막 에레미야 선지자 죽이려고 막 찾고, 정말 고난의 시대, 핍박의 시대. 우리가 지금 뭐 27절, 26절 보지만 쭉 위에도 한번 봐보시면 쭉 읽어보면 23절, 24절, 25절에 보면 하나님한테 직접 받은 말씀을 들려주는데 거기서 바로 그냥 불태워버립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뭡니까? 이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에레미야를 잡으라는 거예요. 왕이 죽이겠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 서기관 바룩은 중간에 포기해도 괜찮아. 자기는 심부름 오는 사람이잖아요. 이렇게 고난받고 이렇게 핍박받고 이렇게 쫓긴다면 나 그냥 이제 그만 심부름할래. 에레미야 선지자한테 자사가 심부름할 사람 다른 사람 찾으시오. 중간에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뭐 자기 이름도 드러나지 않고 자기는 심부름만 다니는 거고. 근데 핍박은 에레미야보다 더 받네. 중간에 그만둔다고 해도 뭐라 그럴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나 이 서기관 바룩은 중간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7절을 보고 28절을 보더라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거든. 하나님은 정말 에레미야서를 보면 오늘도 2번이나 나오고 있지만 모든 장에 악에서 떠나라, 악한 길에서 떠나라는 것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불태우고 없어지고 사라지면 27절, 28절 봐보십시오. 다시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또 에레미야는 누구를 불러요? 올 사람이 없어. 자기한테 올 사람이 서기관 바룩밖에 없어. 그러면 바룩 불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기록고 또 기록고, 그러면서 이 서기관 바룩은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는데, 포기하지 않으니까 계속 말씀을 기록해서 전해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데 서기관 바룩이 중간에 어떻게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충분히 서기관 바룩이 이걸 깨달을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믿는 것을 포기할 수가 있고, 하나님은 오늘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포기하지 않았는데, 선교하는 일에 포기하지 않았는데 왜 우리가 어떻게 포기할 수가 있냐. 이게 네리야의 바룩이 이걸 깨닫기 때문에 에레미야 선지자를 끝까지 도왔고 떠나지 않고 섬겼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창립 21주년이지만 하나님은 우리 김포한신교를 포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김포한신교를 포기하지 않는데 제가 어떻게 중간에 그만둘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에 나온 한 사람 한 사람, 이 한 영혼, 어떤 영혼도 포기하지 않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며 끝까지 믿음 지키기를 원하며 끝까지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들이 네리야의 아들 바룩처럼 느끼고, 우리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경주를 하나님 나라까지 완주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이 바룩의 헌신이 대단한 줄 압니까? 바룩은 오늘 32절 봐보십시오. 이 맡기신 만큼만 하는 것도 잘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바룩은 참 타고났어요. 이 동역자의 사명을, 이 청지기의 사명을 하나님이 맡기신 것만큼만, 에레미야가 맡기신 만큼만 봉사한 것이 아니라 그 외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남기고 싶었고 더 많이 기록하고 싶은 그 에레미야 선지자의 이 동역자의 최고의 마음 아닙니까? 에레미야 선지자가 불러준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외에도 더 많이 기록하고 싶고 더 많이 남기고 싶었다. 이게 정말 최고의 충성인 거죠. 우리는 살다 보면 저도 그래요. 내가 연약한지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거 다 해내지 못할 때도 많아요. 우리가 연약해서 못했다면 하나님도 우리 연약함을 아시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맡기신 것만큼만 해도 그 사람은 책임감이 강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만큼 맡겼는데 이만큼을 해냈다, 책임감이 강한 것이죠. 그리고 책임감 강한 사람들이 충성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서기관 바룩은 봐보십시오. 하나님이 맡기신 것보다 이만큼만 기록하면 되는데도 그 이외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자꾸 불살라지고 불태워지다 보니까 첫 번째는 이거 들었는데 두 번째 기록할 때는 첫 번째 기록한 것이 뭔가 빠진 것이 있어. 본인이 그걸 찾아고 떠올려서 그 하나님의 같은 말씀을 남겨놓고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바룩이 쓴 성경책이 여러 권 유대인들에게는 남아있어요. 바룩 묵시록도 남아있고 바룩 성경도 7장이나 된 것이 남아있어. 왜냐하면 자기가 정말 불살른 걸 다시 기록하고 불살른 걸 다시 기록하다 보니까 이게 앞에 나왔던 말씀이 두 번째, 세 번째 안 나오면 그걸 자기가 찾아서 기록해가지고 바룩 묵시록도 있고 바룩 서도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걸 제2경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걸 성경에 포함시키지 않고 외경이라고 하죠. 외경. 저는 자기 맡은 거 다 하는 거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죠. 그러나 자기가 맡은 것보다 주님께 더 헌신하고 더 충성할 수 있는 거, 이건 저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이 책임감보다 훨씬 더 컸기 때문에 가능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들이 책임감만 있어도 충성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책임감을 뛰어넘는 것이 바룩처럼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맡긴 것보다 더 주님께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는 마음. 그래서 저는 주저없이 성경 66권 중에 최고의 동역자가 누구냐? 최고의 청지기가 누구냐? 저는 이 네리야의 아들 바룩, 서기관 바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똑같습니다. 오늘 임직식도 있고 창립 21주년인데 주님이 맡기신 거 책임감 가지고 하면 그것도 충성되다니까요. 그러나 정말 주님을 내가 사랑해서, 내가 정말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해서 주님이 맡기신 것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뭔가를 더 헌신하며 뭔가를 더 충성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주님을 사랑하는 동역자가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 교회에서 제일 고마운 분들이 그거예요. 내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교회를 사랑해서 본인이 찾아서 헌신해 준 분, 눈물겹게 감사합니다. 내가 부탁지도 않았는데 교회 부족한 분을 정말 메꿔주시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성도님들을 봤을 때 정말 눈물나게 감사한 것. 그게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서기관 바룩의 헌신에는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내가 놀라운 것이 계속 오늘 26절에 보면 서기관 바룩이나 에레미야 선지자를 하나님은 동일하게 똑같이 사랑하시고, 오히려 오늘 하나님이 이들이 핍박받고 숨었을 때 정말 하나님이 보호하고 지켜주는 것 때 서기관 바룩의 이름이 에레미야 선지자보다 더 앞에 나와버려. 이게 이름이 구약 성경에는 앞에 나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야, 서기관이냐 선지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우리는 구약에 최고의 선지자를 꼽아라, 두세 명만 꼽아라, 반드시 에레미야 선지자가 들어갑니다. 이 세 손가락 안에 최고의 선지자를 꼽아라 하면 에레미야 선지자가 들어갑니다. 근데 봐보십시오. 정말 성경 눈을 뜨고 봐보십시오. 하나님이 숨겨주고 보호하는데 에레미야 선지자보다 더 앞에 서기관 바룩이 나와 있습니다. 이야, 저도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냐 서기관이냐 이 높고 낮음에 구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역할은 크고 서기관 역할은 작은 역할이다, 그런 크고 작은 것에 차이가 없는 거예요. 교회는 목사가 높고 그 다음 장로, 그 다음 권사입니까? 그 신앙생활 잘못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임직식이 승진하는 겁니까? 그거 정말 교회 잘못 배운 거예요. 역할이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목사의 역할이 있는 거고, 또 우리 장로님이 교회를 어떻게 보면 관리하는 역할이 있는 거고, 우리 권사님들이 성도들을 권면하는 역할이 있는 거고, 우리 집사님들이 집사님의 일을 붙잡은 역할이 있는 거예요. 이걸 서열로, 이걸 크고 작음으로, 이거 정말 신앙 잘못 배운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임직식은 다시 한번 역할이 재편되고, 역할이 다시 한번 구별되고, 역할이 다시 한번 나누어지는 거예요. 응? 권사 되어갖고도 응? 목사가 신경 써주네 안 써주네, 정말 그건 권사 아니고 권투 사범이죠. 진심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신앙에 책임지고 이제는 내가 맡기신 내 역할 잘 감당하겠다. 그게 주님을 따르는 동역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을 승진시킨다든지 직급을 높인다든지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역할이 나눠지는 거예요. 각자 맡은 역할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길이 핍박의 길일지라도 서기관 바룩처럼 끝까지 갈 수 있다면 하나님이 똑같이 사랑하고 똑같이 보호해 주시잖아요. 봐보십시오. 구약에서 최고의 선지자가 에레미야 선지자인데 하나님이 숨겨주고 보호해 줄 때 서기관 바룩을 에레미야 선지자보다 더 앞세우고 있는,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눈으로 확인하고 있는 것.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내가 얼마나 높은 자리에 있느냐, 이거 정말 신앙 빵점입니다. 내가 어떤 역할을 맡아서 그 역할에 맞게 하나님 앞에 충성할 때 아름다운 향기, 덕을 세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뭡니까? 정말 세상에서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서기관을 했느냐, 선지자를 했느냐, 제사장을 했느냐, 목사를 했느냐,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맡기신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순종하면서 살았느냐, 그걸 못 찾으면 우리의 신앙은 무너지는 거예요.
세상 기준으로 봐볼까요? 에레미야 집안은 제사장 집안으로 몰락했습니다. 아나도스로 유배를 가서, 조선시대로 따지면 서울에서 제사장으로 높은 일을 하다가 우리 박성률 장로님 고향만큼 저 신안으로 유배를 간 집안이 에레미야 집안입니다. 완전히 몰락한 제사장 집안. 그러나 이 네리야의 아들 바룩은 왕실의 측간으로 정말 권세를 누리는 최고의 집안이었습니다.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왕실의 측근 중에 측근인 이 네리야의 아들 바룩의 집안과 몰락한 제사장 집안으로 저 변두리, 저 전남 신안으로 유배를 간, 진짜 아나돗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지도에서 찾아보기 힘든 변두리가 아나돗 사람 에레미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변방에 변두리에 있는 아나돗에 있는 에레미야가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것 같으니까 거기서 불러낸 것이죠. 세상에 물들지 않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네리야의 아들 바룩은 동생이 세상에서 출세했어. 바로 지금 여호와김 왕 비서실장이에요. 당시의 비서실장은 넘버 2입니다. 근데 자기는 에레미야 도와주다가 오늘 보지만 쫓기는 신세, 도망치는 신세, 처량한 신세가 되어버린 거예요. 야, 제가 봐도. 그래서 우리가 바룩 묵시록이나 바룩 성경책을 보면 바룩이 궁금했어요. 부모가 자기 이름을 지어줄 때 바룩은 축복받은 자, 바룩의 뜻이 뭐라고요? 축복받은 자. 근데 얘 날 때 자기 이름을 바룩 축복받은 자로 지어줬으면 자기가 축복을 받아야지. 에레미야를 돕다가 도망치고 피난당하고 핍박당하고 나중에는 애굽으로 끌려갑니다. 그게 도대체 내 축복이 뭐냐? 바룩이 이것이 궁금한 거야. 그렇지만 바룩은 끝까지 에레미야를 떠나지 않고 선지자 에레미야를 섬겼던 이유가 뭡니까? 바룩이 거기서 답을 찾아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바룩은 깨닫습니다. 이 축복은 세상에서 출세해서 받는 축복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 축복받은 자,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자라는 것을 바룩이 깨닫는 거예요. 만약 바룩은 세상에서 축복받는 자가 되고 싶었으면 왕실의 측근이지, 동생이 지금 여호와김의 왕의 비서실장이지, 그 당시는 줄 대면 서기관은 똑똑한 자리거든요. 학자거든요. 문화부 장관, 자기도 한 자리 꿰찰 수가 있었어요. 진짜 그렇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고난받고 핍박받는 에레미야 선지자를 떠나지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고, 부모가 내 이름을 지어줄 때 축복받는 자 바룩이라고 지어준 것이 세상의 축복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축복이구나. 아니, 왜 아멘을 안 하셔요? 세상 축복받고 싶어요? 진짜 그렇습니다. 진짜. 왜냐하면 바룩이라는 외경 성경책이 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나온 결론이 뭡니까? 오늘 세상에서 무엇을 했느냐보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이게 바룩이 인생의 숙제를 해결한 겁니다. 세상에서 지금 동생은 비서실장으로 출세하고 또 이렇게 서기관이 되고 너무 이 차이가 많아. 세상에서 무슨 자리를 했느냐, 세상에서 어떻게 출세했느냐, 세상에서 국회의원이 되었느냐, 세상에서 장관이 되었느냐, 예전에는 무엇을 했느냐가 대단한 스펙이었어. 근데 지금 그렇습니까? 그 자리에서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면서 살았느냐. 정말 동생을 보면서 세상에서 정말 왕의 2인자가 되어서 세상에서 무엇을 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바룩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순종하면서 살았느냐, 이걸 더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끝까지 믿음을 지킨 거죠.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한번 우리 성도님들한테 말씀을 만면해서 물어보고 저는 서기관 바룩 스타일 같습니까? 선지자 에레미야 스타일 같습니까? 살짝 손 내버려. 에레미야 선지자 같은 스타일이다. 성격이 에레미야 선지자처럼 좀 외향적이고 좀 앞에 나서는 스타일이다. 그러면 살짝 손 한번 올려보십시오. 서기관 바룩처럼 좀 내성적이고 뒤에서 챙겨주고 꼼꼼하고 기록하고 나는 좀 그런 스타일 같다. 조용히. 그럼 살짝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제가 답을 말해줄까요? 저는 둘 다입니다. 둘 다. 이거다 저거다 가르지 마십시오. 제가 왜 그러냐면 이게 이 시대를 어렵게 만든다는 거예요. 내 편이냐 남의 편이냐, 흑이냐 백이냐, 아군이냐 적군이냐, 이게 이 세상을 망친다는 거예요. 저는 에레미야 선지자 자리에 있으면 그 역할을 잘할 거고, 서기관 바룩의 자리에 있으면 서기관 바룩의 자리의 역할을 잘하면 되는 거예요. 저 부목사로 있을 때 정말 담임 목사 잘 섬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21년 전에 김포한신교회를 개척시켜줬지. 생각해 보십시오. 대충하고 어영부영한 부목사를 누가 개척을 시켜주는 담임 목사가 어디가 있습니까? 10년 동안 서기관 바룩으로서 열심히 뒤에서 묵묵히 섬기게 섬겼더만, 또 하나님이 시간이 지나니까 역할을 바꿔주는 거예요. 이제는 교회를 개척해서 선지자 에레미야처럼 섬기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봐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오늘도 내 자리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무엇을 했느냐, 내가 세상에서 한 자리를 했느냐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섬기며 어떻게 순종했느냐가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서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